편에서 세 사람의 하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6시 다윗은 613개 계명을 떠올리며 일어났고 파티마는 5번째 기도를 준비했고 사라는 침대에서 아빠라고 속삭였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말이에요. 그 답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번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어요. 기원전 1800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75세였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사라는 남편에게 제안했죠.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세요. 아브라함 86세에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죠. 14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가 90세에 임신한 겁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16세, 이삭은 갓난아기. 사라가 이스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아이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내 씨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니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요.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은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사가 하갈의 눈을 열어주자 우물이 보였어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랐고 활 쏘는 사람이 됐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정통 후계자가 된 겁니다. 이스마엘은 동쪽으로 떠났고요. 여기서 두 형제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람 민족이 됐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두 형제가 다시 만난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에서요. 비록 갈라졌지만 완전한 원수는 아니었던 거죠. 기원전 1446년 시나이 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산 전체가 연기에 쌓이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10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613개 계명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대교의 정체성이 여기서 확립됐어요. 율법을 지키는 민족,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생겼죠. 언젠가 다윗 같은 왕이 와서 구원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어요. 기원전 1000년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70년 바빌론 포로기 동안 유대교는 더 단단해졌어요. 회당이 생겨났고 랍비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538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왕국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를 무찌를 메시아를요. 서기 33년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가르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식사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화를 냈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죽는다고요?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유월절 전날 밤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빵을 떼며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며 말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3일 후 일요일 새벽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가 말했죠.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날 저녁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갑자기 가운데 서신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였어요.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일주일 후 예수가 다시 나타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외쳤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도마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지켜봤어요.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서기 49년쯤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 회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유대교와의 결별을 가속화했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켰고 기독교는 율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더 큰 차이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였죠. 유대교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다.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가 됐어요.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선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610년 메카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세상인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읽으라, 창조하신 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코란 계시의 시작이었어요. 23년 동안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110낫게 수라로 모아졌죠.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전도했어요. 우상을 버리라. 알라만 섬겨라. 메카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시 메카는 360개 우상을 모신 카바 신전으로 유명했거든요. 무함마드를 박해했습니다. 서기 622년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이주했어요. 헤찌라, 이슬람 달력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메디나에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하루 5번 기도하라. 메카를 향해 기도하라. 라마단 달에 금식하라. 무함마드는 코란을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경전의 백성이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유대인은 예수를 거부했고 기독교인은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다. 코란은 예수를 존중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알라가 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은 분명히 불신자들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분은 알라, 유일하신 분. 자녀를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무함마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했다. 다만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를 너무 높이지 마라. 그는 알라의 종이요 사자일 뿐이다. 하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로 봤습니다. 서기 630년 무함마드는 메카를 정복했어요. 카바 신전의 360개 우상을 다 부쉈습니다. 2년 후 무함마드가 죽었어요.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100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스페인까지 인도까지 퍼졌어요. 이제 새 종교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유대교는 예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삼위일체를 고백했죠.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되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겼어요. 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1편에서 봤던 그 다른 하루,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다윗이 613개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시나이산 사건 때문입니다. 파티마가 하루 5번 기도하는 이유는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 때문이에요. 사라가 자유롭게 사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 때문이죠.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형제가 갈라졌죠. 그 후손들이 세 갈래 길을 걸었습니다. 기원전 1446년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서기 33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고 서기 610년 메카에서 코란 계시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이 58억 신자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윗은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파티마는 오늘도 알라 앞에 복종하고 사라는 오늘도 아버지를 부릅니다. 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